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장 1절에 6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장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창세기도 족보가 나옵니다만 거기에는 무드셀라는 몇 살까지 살고 죽고 또 누구는 얼마나 살고 죽고 하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낳고가 나옵니다. 생명이 시작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 마태복음서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입니다. 마태가 이제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여러 가지를 기록할 수 있겠지만은 특별히 이제 이 족보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보는 사실 우리가 읽기 좀 곤란하고 별로 그렇게 흥미가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어쩌면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부분인 이 마태복음 1장을 기록하면서 이제 족보를 이렇게 기록한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신약에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예언된 분이고 예언을 통해서 오신 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족보를 통해서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특별히 구약 성경과 연결시키는데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 원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과 아브라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가장 앞에 핵심에 두었느냐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다윗과 아브라함이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매우 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언약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했던 언약은 다윗과 다윗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영원토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저기에 보면은 내 수완이 차서 지금 이제 다윗이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제 통일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왕궁에 있다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다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이제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집을 짓는 것을 이제 그 아들의 세대로 이양시키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으니 나도 내가 내 집을 세워주겠다. 그리고 내 집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지을 마음을 가졌는데 다윗은 엄청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다시 한번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뭐를 뒤에 세운다고요? 내 씨, 내 후손을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합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네 후손으로 내 왕위가 내 후손으로 영원토록 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 몸에서 날 내 씨, 이 씨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올 여러 후손의 왕들이 아니라 누군가 한 명을 통해서 그 나라가 영원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통해서 항상 다윗의 그 왕국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다윗의 약속했던 이 내 씨, 누군가가 앞으로 올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이 되어 있으므로 이제 유대 사람들은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도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다윗의 아버지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 뿌리에 난다. 한 싹이 나고 그 뿌리가 나서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선지자서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 나라가 영원할 것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한 아이가 태어나고 한 아들을 주신 받았는데 평강의 왕이라. 그 나라가 더함이 무궁하고 다윗의 왕자 그 나라에 군림하여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날 텐데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한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가 이 복음서를 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다윗의 자손 누가 오셨다는 겁니까? 그 한 아이가 누구라는 겁니까? 그 다윗의 씨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보를 쫙 이제 족보를 이제 나열을 한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6절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누구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이죠. 유다와 다윗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윗의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씨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한 것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창세기 1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3장 15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 저기서 내 자손도 여러 명이 아니라 단수입니다. 한 사람. 너와 내 자손 그 누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후대에 오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 모든 백성이 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해 주신 거죠.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한 사람, 단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죠. 도대체 그 아브라함의 후손,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고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하셨던 그 한 씨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브라함의 그 약속된 한 씨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한 왕이 올 것이요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그 씨는 이 땅을 차지할 것이며 이 씨로 인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했던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누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얼마나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늘 세계 모든 민족이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복음이 퍼지게 되고 많은 이들이 구원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마다 얼마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까? 얼마나 치료의 역사가 있습니까? 얼마나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의 현 시대를 바라봐도 우리는 그것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에 10절에 보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복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의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에는 각처에서 살아나는 역사, 부유한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의 증거가 바로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불과 100년도 안 된 저희들의 이 나라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고 100년 만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0위권에 들어가는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세계 곳곳 나라마다 부강한 나라가 되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으로 우리는 그 증거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찾았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나라에 소속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전혀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이 대한민국도 영원하진 않겠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왕으로 살아계셔서 온 백성을 통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임금으로 구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복되고 더 은혜롭고 더 부유하며 더 은총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뜻대로 살아갈 때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지식으로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 백성이 말이죠, 그 백성이 그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평강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 왕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이 어떻게 복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왕으로 여러분 모시고 계십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태는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족보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오늘 족보에서 보면은 좀 특이한 사항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온 여인들이 있는데 이 여인들은 저희들이 볼 때 그렇게 훌륭하기보다는 허물이 있고 또 좀 질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말 혹시 아세요? 다말, 유다의 다말. 사실 유다가 이제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다말에게 첫째를 이제 장가 보냈는데 그만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계대 결혼을 해서 둘째를 이 다말에게 보내서 첫째를 유업을 잊게 하려고 해서 둘째를 보냈는데 둘째도 죽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셋째를 보내잖아요. 셋째도 죽으면 큰일이니까. 그런데 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 남편의 계대를 잊지 못하게 함을 보고 이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요. 이게 바로 이제 베레스, 오늘 뭐라 하냐, 베레스와 세라라고 그랬죠. 오늘날하면 이거 정말로 도덕적으로 정말로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은 옛날 시대에는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다말을 보면서 그가 그에게 있어서 호감적인 생각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시아버지를 유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은 숨기고 싶은 이야기죠. 계대를 이었기 때문에 참 좋은 일이지만은 숨기고 싶은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절대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냅니다.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은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사람들이 볼 때 멸시함을 당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누구든지 누구를 사랑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1장 5절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드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라합이 나오죠. 살모는 라합. 라합 누군지 아십니까?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다 알아요. 예, 이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누구를 영접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영접하죠. 기생인데 다른 말로 하면 매춘부예요. 쉽게 말하면 창녀죠, 창녀. 그런데 이 라합이 창녀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영접해요? 하나님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때에 이 라합과 가족은 다 살아난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기생이라고 하고 말이죠, 창녀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누구를 영접하면, 예수에게 나오면, 예수를 붙들면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도 이렇게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의 삶이 과거에는 그렇게 탐탁하지 않고 좋지 않은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의 계보에 들어오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5절에 보면 룻이 나옵니다. 룻은 이 여인들 중에는 그래도 좋은 여인이에요.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 아닙니까? 그러나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모압의 여인입니다. 모압의 여인. 여러분, 모압은 또 그 선조들의 모습을 올라가면 참 좀 민망할 정도의 이야기죠. 모압이 생겨난 모압과 암몬 말입니다. 근데 모압 족속의 여인이에요. 이방인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게 보이지 않는 여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믿음으로 베들레헴에 오게 되고 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 나라 족보에 들어가고 심지어 다윗 왕의 할머니가 돼요. 아멘.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볼 때 멸시받고 치부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를 받는다 해도 그가 누구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족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또 누가 나오냐 하면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예요? 밧세바 아니에요? 밧세바. 다윗과 함께 불륜을 저지른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가 다윗과 함께 불륜을 저지르고, 물론 다윗의 힘으로 강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아들이 죽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 남편도 죽고, 그리고는 그의 고통스러운 삶의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놀랍게도 말입니다, 이 밧세바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냐면 솔로몬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는 불륜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그래서 많은 사실은 멸시를 받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좋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누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기로 작정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의 계보에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상태든지 누구에게만 가면 예수에게 갑니다. 이 모든 분들이 다 다윗과 그 계보에 믿음 안에 들어오려고 믿음을 썼던 사람들, 그들이 형편이 어떤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긍휼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할 때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과 그들과 함께 무리와 함께 거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거룩하다 거룩했지만 사실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함께한 자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돌이킬 때 예수님은 그들을 다 받아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의 삶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지 않은 치욕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도저히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남의 음란과 악한 방탕에 대해서 우리는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방탕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음란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꼭 외적으로 행해야지만 악입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에 탐심이 있는 것도 죄로 보셨고, 그 마음에 정욕을 품는 것도 죄로 보셨고, 사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의인은 없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통째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죄악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악이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악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이고, 하나님은 전혀 우리를 기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여 우리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나누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마태가 이 족보 가운데, 여러분 사실 이 족보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 중에 얼마나 좋은 사람, 리브가도 있잖아요. 리브가, 제가 좋아하는 여인 리브가. 사라도 있잖아요. 사라 얼마나 성경에 보면 좋은 여인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여인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 족보에는 여인이 올라가는데 훌륭한 여인들 다 빼고 죄인들만 골라서 넣어놨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누구에게만 가면, 주님께만 가면 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은 이것을 기록하는 마태복음, 오늘 이 마태복음 기록한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입니다. 세리.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죄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뜯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오로지 자기 인생을 위해서 민족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살아갔던 이 마태 세리. 그래서 온 백성에게 세리라고, 죄인이라고 아예 낙인이 찍혀서 얼굴도 제대로 들고 가지 못하는 이 돈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레위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파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멘.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날마다 정죄를 당하며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지시를 당했던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누구를 쫓았어요? 예수님을 쫓아 새로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복음을 가장 체험했던 게 누구냐면 마태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죄인을 용서해 주고 주 앞에 나오는 자마다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새로운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한 체험이 마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너무너무 이 복음이 좋았던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 그리스도가 좋았던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죄에 있든지 주께로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인이 올라갈 수 없는 족보에 죄인들을 몽땅 넣어서 우리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 왕이 어떠신 분인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족보에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께는 그 어떤 누구도 나가지 못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은혜를 체험했으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으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결코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삽니까?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항상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와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러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땅속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왕이 길거리를 가다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했대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옛날 이야기죠. 당신은 나는 왕입니다. 그랬대요. 지금 왕이 물어보는데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 왕입니까? 내 나라에 내가 왕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왕이라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왕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누구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 모두가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 교회가 누구의 나라가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할렐루야. 주가 통치하신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곳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어떠한 죄인들도 올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도 그러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받아주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선물을 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